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새벽마다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 한 가지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몇 주인지는 모르지만은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성령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을 함께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 제가 사도행전 강의 여러 번 했죠. 또 교회들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막 설교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 설교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내 자신부터 설교로 끝나. 이거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데,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사건들이 어째서 우리에게 안 일어나느냐고 말이에요. 성경의 사건들이. 이게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라. 왜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어째서 안 일어나느냐. 이게 참 가슴 아프고 주님께 죄송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하나 되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난 과거의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돌아가신 오늘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그래서 액츠 29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늘 또 사도행전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각오로 액츠 25라는 말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도행전 29장은 써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지난 세대에도 우리 세대에도 우리 다음 자녀들의 세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슬람 세력이 물려온다.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한다. 그건 다 좋아요. 그거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번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철저히 준비하고 지혜롭게 깨어 있자는 의미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분이 막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열면 또 막을 자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제자들에게 국한됐다면은 우리는 그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을 행하시고 또 일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만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은 그건 옛날 과거에 갇힌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올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면 2000년 전 좋다.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국한된 이야기이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 교회사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증거되어 왔고
실제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 무디가 능력을 행했다. 스펄전 목사님이 능력을 행했다. 뭐 유명한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능력을 행했다. 그건 옛날의 이야기, 오늘날 없는가 천만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우리 동시대 가운데에서도 기도원, 교회, 각가지 사역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2015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종들의 이야기가 또 책으로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계속 귀신 쫓아냈어요. 바울 귀신 쫓아냈어요. 한 번은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계속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성가셔가지고 짜증나. 이게 귀신 들린 놈이 자꾸 나를 귀찮게 하니까. 뭐 우리처럼 막 큰 맘 먹고 작심을 하고 금식을 하고 모여라.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막 때려잡을 듯이 그렇게 쫓아내도 어쨌든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아주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한 5시간씩 막 해도 안 나가는 거 어떡하겠어. 안 나가. 그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덮는 거야 다시. 원상대로.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면서. 그런데 바울은요 간단하게 귀찮아. 아유 귀찮다. 딱 돌아서 가지고 이 악의 종자야 이 더러운 것아 예수 이름으로 가라. 펑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이야. 유두고가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죽어버렸네. 얼마나 이게 큰 시험들 만한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에게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나았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새 방언을 말하리라. 바울이 방언을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말했어요. 뱀을 집었습니다. 멜리데섬에 갔지요. 바울이 멜리데섬에 가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뱀이 땅속에 있다가 뜨거우니까 나왔어요. 근데 이 뱀이 맹독이라. 그래서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불에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호들갑 떨 것도 없어. 그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죄인이다. 저 바다에서는 어찌어찌 건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저 큰 유라굴라 광풍을 헤치고 나왔다니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건 행운하다. 신의 아들과 같다. 근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사람은 신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구나. 왜? 불을 지피다가 그 속에서 뱀이 나와서 이 사람을 물었는데 저 뱀은 우리가 잘 아는데 저걸 물으면 바로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잖아요. 뱀을 집어도 끄떡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라. 그대로.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전혀 감동이 없는 얼굴이에요. 남의 이야기. 뱀이 뭐 집었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동물은 사육사냐 말이야. 막 마치 그런 표정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강팍해 보입니다. 너무너무 강팍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뭐 이것도 뭐 이 독을 세상의 나쁜 문화 뭐 이런 거 해도 끄떡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비겁하게. 독을 실제로 마셔도 끄떡없다. 한번 먹어봐라. 다 죽는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시대에 가장 예수 닮은 분이 계십니다. 김요석 목사님. 나환자들을 섬기다가 북한에 저기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중국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 가라. 이분이 영어라는 섬에서 남쪽역 영어라는 섬에서 이분이 독일에서 신학을 했는데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돌아왔더니
신학교 강단에 서서 강사가 돼가지고 신학 강의를 했는데 첫날에 독일의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점령했거든요. 그러나 학생들이 이상하다 이거예요, 강의가. 그러니까 강의가 딱 첫날 끝났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당돌하게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은 하나님 만나봤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하나님 얼굴은커녕 하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봐도 교수가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거라. 근데 이 김효성 목사님이 답변을 못 해버렸어요. 그 시간에. 그래, 나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같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 그분이 그대로 신학교를 물러납니다. 강단에서 나와가지고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은 나환자들이 있는 영어라는 섬을 자청해서 들어가요. 거기에 목회자가 비어 있는 거라.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부임한 날이 그날 저녁에 배를 타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다음날 아침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새벽이라 잘 안 보여. 어두컴컴하고 문화가 너무 뒤쳐져 있어요. 전기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옛날 이야기이니까 한 20년도 전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해가 돋아가지고 훤해졌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 전부 코가 일그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이 성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첫날 부임했으니까 설교했으니까 인사해야 된다 싶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나가는데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쫙 줄을 서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손잡아 보겠다고. 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딱 당신의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없어요. 문드러지고 다 나가버리고 다 빠져버리고 없어. 잘라내가버리고 몽둥이 손으로 목사님 손을 계속 쓰다는데 근데 막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겁이 나 죽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손을 만지작 하면서 우는 거예요. 가지고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가지고 목사님 손등에 이 할머니, 나환자 할머니 눈물이 손등에 뚝 떨어졌어요. 이때 김효성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람 눈물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구나. 그렇게 뜨겁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확신을 했어요. 이 손이 하나님 손이다. 나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손 잡았다. 그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구나. 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가지고 수년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국을 가라고 그래. 중국을 느닷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으로 중국을 가요. 돈 한 푼 없이. 가지고 대만, 홍콩을 거쳐가지고 중국을 들어가. 옛날에는 중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중국을 가요. 기적적으로.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원을 만나서 여기에 나환자들이 있으면 내가 섬기러 왔다. 나환자촌을 인도를 해주라. 이제 그랬는데 그 공산당원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같이 공부했던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고위 공직자를 만나 가지고 줄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당원인 대한민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순례기를 합시다. 순례기를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처음에는 없다고 펄펄 뛰어요. 우리 사회주의 국가는 나환자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다가 자꾸 조르니까 그러면 순례기 해가지고 나를 이기면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겠다. 왜? 나만의 목사는 술을 안 먹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거절할 줄 알고.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의외로 김효성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컵에다가 술을 딱 자르더니 종이에다가 적셔가지고 불을 지피니까 확 타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도수가 이렇게 센 거라. 그리고는 딱 먹었어요. 가지고 원샷 가지고 딱 따라 부어가지고 동시에 쫙 먹었어요. 놀라지 마시오.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놀라지 마시오. 술을 딱 입에 대고 먹는 순간 이 술이 물이 되라는 거예요. 김효성 목사님이 마신 술은 물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술을 먹고 딱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취해가지고. 가지고 2시간, 3시간이 코를 굴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딱 무릎을 꿇고
닦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술래에게 이겼다고 형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김유성 목사님을 나와 환자들 수용시설에 데려다 줬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 불교라고 더럽다고. 멀찍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기에 있으니까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나와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나와 환자들하고 함께 사는데 같이 뒹굴고 같이 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뭐 중국 당국에서 얼마나 보살펴 주겠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진흙을 하루 종일 비벼대면 진흙이 깊은 땅 속에 있는 진흙은 아주 연한 진흙이 있대요. 그걸 하루 종일 만지작하면 떡같이 된대요. 그것이 떡같이 된대. 그러면 그걸 먹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참 놀랍지요. 그걸 먹는데 그런 감촉이 떡같대요. 근데 이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도 먹고 버티는 거라.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먹고 김여성 목사님도 먹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가끔씩 그렇게 먹어대서 그런가 별 이상이 없는데 김여성 목사님은 가서 그런 걸 좀 먹었더니 이게 탈이 난 거야. 다 너무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겠다. 뭔가 큰 탈이 나버린 거라. 이게 지금. 근데 자기 그 집에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대요. 당나귀가. 이 당나귀가 왜소하고 뭐라 그럴까 아주 못나가지고 쓸모가 없어. 가지고 누가 버려버린 당나귀인데 그 앞에 서성인 것인데 목사님이 걷어가지고 이 당나귀를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이 당나귀 올라타가지고 가자. 그리고 병원으로 좀 데려다 다오 그랬대. 그때 이 당나귀가 진짜 병원으로 데려다 줬어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당나귀가 목사님을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하루를 걸어서. 병원이 없어 주변에. 그 나환자촌에 무슨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루를 걸어서 하루를 당나귀가 타고 가더니 뭘 알아듣는 듯이 자기를 병원에다 데려다 줬어요. 근데 병원은 병원이 어떤 병원이야? 동물병원에 데려다 줬어. 없어. 사람 병원이 없어. 가지고 동물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가서 탁 들어넣었어. 목사님이 내가 죽었으니까 내 배 수술을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수의사가 나는 사람 배는 갈라본 적이 없다. 응? 짐승의 배는 갈라봤는데 사람 배는 갈라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갈라라. 내가 책임질게. 그랬더니 막 칼이 막 녹이 슬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가위가 막 녹이 나 있고 제대로 소독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배를 갈랐어요. 배를 갈라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사람 배를 언제 갈라봤어야지. 여기가 아프냐 저기가 아프냐 어떻게 눌러대니 거기를 쭉 찌었어. 그러더니 이거 아니에요. 그쪽에 다시 넣고 가지고 이쪽에 마취도 못하고 마취약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맹장 같은 거 이상한 게 하나 상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인가 보다. 그리고 환자한테 보여줘서 이거 맞냐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진짜입니다. 이게 내가 과장하는 말이 아니고 이분이 아주 덤덤하게 그 간증을 해요. 자기 이야기를 미국에 나와서 그 간증을 했어. 근데 이분이 지금 생사를 몰라요. 지금 중국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아무튼 그러면 그건가 보다 그러고 뚝 잘라버려라. 그래 잘라가지고 꼬매가지고 이제 봉합을 해서 이제 말을 타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하루길 걸러서 수술하고. 그니 살 수 있겠어요? 응? 그래 어떻게 살아? 응? 뭐 항생제도 먹지도 못하고. 가지고는 열이 불덩이 올라가가지고. 가지고 자기 쳐서 다시 돌아오는데 퍽 쓰러져 버렸어요. 열이 막 40 몇 도씩 올라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살 수 없는 것이죠. 가지고 막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요. 근데요 한참을 자기가 기절을 해서 열이 막 올라가지고 기절해서 깨보니까 이 나환자들이 손 발이 없어요. 거의 다. 여기가 다 이게 문드러져 버리고 발도 잘려져 없어져 버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사람 배로. 그래서 멀리서 보면 거북이 같다는 거예요. 거북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나환자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몇 시간을 거쳐서 자기 처소에서 기어서 배로 나와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햇빛 쬐고 있어요. 그걸 두 손으로 들어가지고 거북이 같은 자들을 들어줘가지고 자기 처소로 집어넣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이분이. 이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분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김여성 목사님은. 근데 이분들이 다 예수를 알아.
예수 믿으란 소리 안 했는데 예수를 알아. 왜? 살아있는 예수가 있잖아. 살아있는 예수가. 가지고 우리 선생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이 목사님 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울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분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고름이, 진물 고름 있잖아요. 그 환자들이. 그것이 흘러내려가지고 목사님 몸에서 열이 나는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 진물과 고름 덩어리가 온 몸에 코팅이 돼버렸어요. 목사님이. 가지고는 자연 기부수가 돼버렸어요. 자연 기부수. 가지고 한 보름쯤 지났더니요. 나와버린 거예요. 상처가 나와버렸어요. 이 자연 기부수로. 나와버렸다니까요. 안 놀리네. 이분이 나와버렸어요. 이분이 일어나서 깨달았대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구나. 이들이 나를 살렸다. 이들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요. 춥다고 하나? 요새 기분이 꿀꿀해? 정말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믿는다 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런 분이 계셔요. 이 지구상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교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상의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꿉니다. 사도행전적 목사, 사도행전적 성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우리는 흔히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파워풀했을까? 우리는 때로 의심하잖아요. 우리는 때로 신앙에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회의가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부러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옆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옆자리에서 같이 그걸 다 보고 말이죠. 무리들 걷고, 야, 우리도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야, 이게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보다 우리는 절대로 열등하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영적인 혜택이 절대로 그 제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2000년 전 갈릴리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바톤 터치. 예수님이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세례라는 표현을 해요. 세례 받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내가 세례 받았다. 언제 받았다. 명백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1984년 12월 24일 날 세례 받았습니다.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날. 장중식 목사님한테.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또렷하게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렷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과 예수 안 믿어 심판받을 사람, 이 두 종류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두 상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교회인이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해서 다 찬양이 아니고 기도라고 해서 기도가 다 아니에요.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유럽으로 갈까 아시아로 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갈 곳은 아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갈 곳은 유럽이다.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더니 이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자, 지금 이 이야기들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사도 바울, 빌립 집사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 생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지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즉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이요. 똑같은 상황. 우리와 똑같은 상황. 어쩌면 이들은 더 나쁜 상황이에요. 아직 교회도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고 핍박이 있었고 아직 기독교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예요. 예배도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뭔가 기틀이 잡히기 전이에요. 우리보다 더 불완전한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누렸던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에요. 빌립이 길을 가는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저 마차에게로 가라. 그때 마차를 누가 탔느냐?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답답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그가 곤욕을 당하였을 때 그가 채찍을 맞았을 때 침묵하고 잠잠히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선지자는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가에게 그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왜 세례줌을 금하겠느냐? 지나가다가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물을 가지고 빌립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던 일이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또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네. 이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누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이상하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광신자 아니냐 이게. 신비주의자 아니냐. 그럼 성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은 신비주의자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다. 오늘 또 성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여령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다녀요. 수염을 이만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수염을 기르고 어느 날 길거리를 나갔는데 그 동네 아이가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 수염을 밤에 주무실 때 이불 안에다가 넣고 주무세요? 밖으로 빼놓고 주무세요? 물어보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30년을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수염을 내가 잘 때 내놓고 자나 놓고 자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오늘 지나서 내가 내일 이야기해 줄게. 나도 잘 모르겠네. 그래가 알았어요. 그래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가서 잠을 자는데 수염을 내놓자니 왠지 허전해. 이불 밖으로 수염을 이렇게 내놓고 잠을 자니까 잠이 안 와. 허전해서. 넣고 잤어요. 이불 안에다가 수염을 딱 넣었어. 그러니 답답해서 또 잠이 안 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30년째 내가 잠을 잤는데 수염을 기르고 이 수염을 밖에 내놓고 잤는지 안에 놓고 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여령 교수가 꼬집는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꼬집어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자기 것인데 수염이. 이 수염이 자기가 길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30년째 쓰다두면서 어험어험하고 다녔는데 밤에 잘 때 이걸 이불에 넣고 자는지 빼놓고 자는지를 모르듯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네, 예수님 사랑하네,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그러는데 성령은 뒷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루 중에 성령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인간적인 프로그램, 뭔 계획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러나 성령이 빠지면 어떡할 건데?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빠져나가도 오늘날 교회에서 현대 교회를 꾸짖는 겁니다. 현대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빠져나가도 95%는 끄떡없을 것이다. 95%의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서 성령이 빠졌는지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반면에 초대교회는 성령이 그의 몸을 빼버리는 순간 초대교회 95%의 사역은 중단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성령과 무관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가 아무 소리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제 목회 활동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째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비전을 심어줬는데 우리는 한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것이. 귀만 살았고 입만 살았지. 그 천국 가면 꼬쟁이가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꼬쟁이만 2개. 귀하고 입만 천국에 와가지고 목사의 입, 성도의 귀 그것만 천국에 왔대요. 몸은 전부 지옥 가버리고. 그러니까 천국은 꼬쟁이 2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 깨놓을 수 있는 거하고 귀 깨놓을 수 있는 꼬쟁이 2만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게 참 무서운 소리 아닙니까? 무서운 소리.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삶이 되게 하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낫는 자에게 손을 얹은지라 할 땐 일어났으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고 말이요. 이 일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지. 성경의 약속과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히 제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를 얼마나 추려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자기의 전생애를 걸고 믿었어요. 우리는 일부를 믿어, 일부. 쉬운 예수 믿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믿어보느냐. 어떻게 하면 쉽게 예수 믿어보느냐. 그래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2가지로 봅니다. 14절을 한번 봅시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째, 같이 하라. 무엇을? 마음을 같이 하라.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사랑해 갈 때 우리는 영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강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기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1년 후에 보자고. 1년 후에. 우리가 내년 1월에 이제 더 많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년 1월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오직 성전에서 기도하고 오직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 이번 주 우리가 우리 가족들 초청하여 우리가 준비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만 해도 돼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이길 장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리가 혈기가 나고 인간적인 소리가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침체가 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버리지 못할 때는 왜 그런가? 기도가 약해서 그렇다. 틀림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젊어도 어려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이요? 철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방언 받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산기도하는 걸 나는 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삼각산에서.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분을 갖고 고위공직자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인간적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리. 모태신앙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목사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영생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그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초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함께 할 때, 교회에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연합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형제,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오히려 이들처럼 뜨겁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11명의 제자와 함께 합심하여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모든 환난이 물러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이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예방책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에베소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지식으로만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아볼로의 지식에만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옛날에 받았던 사람은 다시 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충만, 할렐루야. 제가 고백하지만은 33년 전에 제가 받은 성령의 불,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넘어졌지요. 때로는 저도 범죄했지요. 때로는 저도 전혀 목사답지 못하지요. 때로는 저도 실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신학 7년 동안 신학이 나를 바꾸지 못했어요. 신학이 나를 못 바꿨어요. 저를. 사람이 나를 못 바꿨어요. 어떤 이론 책이 나를 못 바꿨어요. 33년 전에 받은 이 성령의 불덩어리, 이 불이 내 안에 있어서 저는 그 불을 가지고 신학을 하러 갔어요. 신학을 하러. 신학학교 와서 버린 사람도 저는 숱하게 봤습니다. 신학교 와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잘못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엉망되는 경우도 저는 숱하게 봤어요.
오히려 성령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성령의 세례를 이 밤에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호두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의 방망이로 깨부셔서 예수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이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성령을 받으시오. 우리 집사님들 성령을 받으십시오. 교회에 오신 초신자들 성령을 받으시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성령을 받으시오. 중직자들도 성령을 받으시오. 장로님들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서, 불같은 성령 받아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